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미리 이야기하셔서 오늘 예배 못 오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민족의 대축제이고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눈을 깨닫고 함께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님이라는 분은 그 나병 환자, 나병균을 연구하셔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신데 독실한 크리스천이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가 엄청난 여장부이시고 선교사이셔서 많은 목사님들 간증의 주로 나오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의사이면서 선교사로서 평생 헌신하셨는데 특별한 분야가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나병에 관련돼서 평생을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독특한 습관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거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온천욕을 좋아하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온천하는 거 그렇게 하지만 또 외국 사람들은 사우나 같은 건 즐겨도 또 뜨거운 물 안에 들어가거나 이러진 잘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엄청 뜨거운 그런 물에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들어가셔서 어이구 시원하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물에 들어가셔서 수술을 이렇게 목욕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안 뜨거우면 이게 나병이 걸린 거니까 문둥병에 걸린 거니까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이게 느껴지나 안 뜨거운가. 그 느껴지면 내가 아직 정상이구나. 본인이 나병의 균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언제 자기도 나병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드는 아주 독특한 습관이라고 이렇게 쓰신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 또 우리 문화에는 독특한 가족끼리 모이는 그런 순서들 중에 모임들 가운데 구정이 있고 요즘은 신정도 똑같은 의미를 갖지만 설날이 있고 그리고 추석 이 연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함께 모이고 그리고 여러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예전에 농경 시대 때에는 대가족을 이루고 한 지붕 안에 다 있었지만 근래에는 우리가 다 떨어져서 핵 가족화돼서 가정 단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홀로 사는 홀로족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절 때야말로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던 여러 일들과 의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자매를 만나서 또 다른 일을 하진 않거든요. 메뉴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좀 더 오래 가질 뿐인데 그런데 유독 아주 주시에서 보면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섭섭한 일도 있고 심지어 원치 않는 감정의 어떤 한계들을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에게 이 기간이 영적으로도 그리고 실제 우리 삶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뜨거운 물에 담가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런 특별한 연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 때 하고 있는 여러 관계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태도며 단어들 이런 것들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가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룻기를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룻에게 있어서 오늘 있었던 사건은 그녀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보아스랑 처음 만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룻기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거야. 결혼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언제 이 사랑이 시작됐는가 보니까 오늘 처음 만남이네 이런 의미를 갖게 되죠.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하루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과 보아스가 만날 때에 배경이 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그리고 왔던 시기가 보리 추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둘에게는 자기들의 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파종 시기를 다 놓쳐서 도착한 때가 추수할 때인 것이죠. 땅도 없고 자기가 뿌린 노력을 한 것도 없고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했던 방법대로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했습니다. 이삭을 줍는다고 할 때 추수하는 곳 한가운데 가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크게 쭉 일렬로 선을 쭉 대열을 지어서 추수를 쭉 해가면, 그러면 여러 일과 이렇게 물건을 나르고 이삭을 줍고 보리 단을 쌓고 할 때에 이삭 나달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나달들을 이 사람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웠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던 거였습니다. 나오미랑 룻이 아무리 생각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싶으니까 오늘 나오미에게 룻이 내가 가서 나달 주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렇게 하라라는 허락과 함께 룻이 나달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일, 그래서 도착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개입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3절에 읽었던, 그리고 4절에서 보았던 두 단어가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연히 그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보아스의 밭을 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나오미랑 룻이 이 근처에 밭이 누구인지 주인도 모르고 내가 지금 낫알을 주워야겠기에 그리고 나가서 추수라는 밭이 어디인지 그 인부들을 따라서 가서 도착한 밭이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이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만 일이 끝이지 않고 4절 말씀에서 바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지역으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들레헴 성이 있어서 그 중심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밭은 그 집에서부터 조금 떨어져 있어서 경작할 수 있는 큰 밭이 이루어져 있을 터였을 텐데, 그가 그날 룻이 온 바로 그날 보아스도 마침 그리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찾아오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에도 여러 번 주님을 만났던 경험들과 여러 번 눈물로 고백했던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나게 된 그때의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너무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만나고 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참 많은 만남들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날에 내가 그렇게 꼬꾸라질 수밖에 없게끔,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게끔 이미 많은 포석들이 있어서 미리 한 땀 한 땀 놓으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달이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저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보아스와 룻이 기가 막힌 만남들, 그리고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만남을 미리 시작하신 그런 은혜를 보게 해주신 것이죠. 저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감사의 순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순간에 보았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면 진짜 놀랍게, 우리가 그때 그런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될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될 때 주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실제로 첫 번째로 예배드리게 된 것은 2016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16년 12월 18일에 같이 주일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도대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성도님들이 주일 설교하러 이 자리에 딱 섰는데 모두가 다 궁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광고 시간 때나 설교 때 그런 언급이 나오나? 근데 그런 언급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은 저도 몰랐기 때문에 어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게 시작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7월 30일 날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다가 태전동 성전에서 이곳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선한목자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더랬습니다. 7월 30일 날 예배 드리는데 무슨 설교를 해도 다 은혜가 될 것처럼 정말 너무 가슴이 뛰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이 요구하는 대로 장소를 정하고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 9월 24일이었고 1년 전 내일이 되겠죠. 9월 24일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열매들을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 이 은혜가 지금 내려온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미 오래전에 시작하셨고 이미 오래전에 기도하셨던 것들로 오늘 그 열매를 마주하게 해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룻과 보아스의 이 처음 만나는 만남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두근두근 설레고 이런 만남 이제 시작돼서 어떻게 이어질지를 우리가 쭉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그 오랜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일상적이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평범한 그날에 보아스와 룻이 우연히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는 오늘같이 준비된 날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처럼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열매를 마주하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그 날이 이번 추석처럼 합당한 날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의미와 중요한 삶의 것들을 써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나중에 우리가 써놨기 때문에 기억하게 나는 날이 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부모님들을 만나고 우리가 자녀들과 식사를 하는 것 같고 그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 같지만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제자훈련으로 인도하다가 어느 날 그 과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뭘 말씀하실까? 내게는 뭘 말씀하실까? 당시에는 경건일기라고 영성일기처럼 이런 걸 쓰곤 그랬는데 그게 너무 궁금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뭘 말씀하실까? 그 질문 하나 써놨는데 세상에 주님께서 그 주에 그 다음 주에 제게 하고 계시는 일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게 처음으로 사역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요청이 왔던 데가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할 뻔했습니다. 할 뻔했다고 한 것이 하려고 결정을 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유 목사님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단이 달랐거든요. 제가 온누리교회로 갈 뻔했었습니다. 원곡동이라는 곳에 안산의 원곡동이라는 곳에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인도네시아 말도 배우고 거기에 있는 사모님이 인도네시아 분인데 그분의 어떤 업무도 봐드리고 그분이 영어를 하실 줄 알고 저도 영어를 조금은 할 수 있어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바쁘신 관계로 은행에도 모셔다 드리고 뭐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좋아 보이셨나 봅니다. 저보고 후임으로 오라고. 본인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들어가니까 후임으로 오라고.
근데 거기가 통합측 교단이었고 저는 감리교 전도사여서 유 목사님과 이야기 하고 나니까 유 목사님이 교단을 바꾸는 건 좀 아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내려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그냥 내가 제자 훈련을 인도하고 내가 제전을 날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씀에 내가 물음표 하나 찍어놓고 무슨 말씀하실까? 오늘 내게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라는 것들을 그냥 찍어놨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 마음을 점검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추석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의 추석처럼 오늘도 이번 추석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아스와 룻의 만남처럼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만남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룻을 주목하게 하시면서 볼 시선에 대해서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보아스의 주목을 받게 되었던 그 순간을 보니까 뭐가 정말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졌는가 평상시 하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5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의 사람됨을 그리고 룻을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아스에게 소개하는 사람은 사환, 그 베는 곳을 다 이렇게 경영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사환이었는데 그 사환이 룻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냐면 아주 일상적으로 그가 평소 때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냥 여인입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일상적인 평소 때 하는 모습이 우리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명절 아침에 사랑하는 부모님 가정에서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 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식사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준비했느냐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식사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혹은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우리를 표현하고 평가할 때 하는 말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어떤 삶을 살는지.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일상적인 삶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만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계단, 블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이끌림 바 되게 되는지.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기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본인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본인이 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두려움을 알게 됐는데 10년 전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신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믿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왜 두려움이 됐느냐?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 만나고 나니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수다스럽고 활기 없는 모습이 됐다. 말은 더 많아진 것 같고, 근데 능력 없고 그냥 활기 없는 그런 모습이 그냥 없고 그냥 이런 모습이 됐더라. 10년이나 시간 생각해 보면서 와,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이렇게 쉽게 얼마나 변화되어서 전혀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되는지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자기에 대해서 게으름과 방종에 대한 우려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더라.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일기에 남기셨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보다 보면, 그러면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좋은 일에 가장 힘든 일, 어려운 일, 뒷정리 이런 거 하다 보면 하는 일에서는 아무런 어떤 평안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남편들 역시 내가 직장에서 어떤 커다란 일을 하고 그런 일의 의미를 찾았던 사람들이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명절이라고 하면 딱 쉬고 그냥 난 쉬어야 돼. 난 특별히 평소 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명절 땐 더 쉬어야 돼. 결단하고 쉬어야 돼. 뭐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평소 때 어떤 삶을 하게 하는지. 영국의 명문대학을 각 졸업한 청년이 간디가 이끄는 그런 공동체에 와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간디가 이렇게 뛰어난 당시에 유학까지 갔다 온 청년을 무슨 일을 시켰느냐? 화장실 청소 시켰답니다. 화장실 청소. 그랬더니 며칠 안 있어서 그가 간디에게 찾아와서 제가 누군지 안 보이세요? 저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간디가 대답하기를 자네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네 내가. 근데 내가 모르는 건 자네가 작은 일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 작은 일도 잘할 수 있는가. 근데 주님이 룻을 통해서 강조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일에 가장 중요한 걸음, 계단이 되어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게 하시는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추석을 한번 그렇게 보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만나는 남편, 아내이지만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여러 일들을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흘려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헝가리에서 헤비타트 운동에 참석하게 되신 일이 있었답니다. 헤비타트 운동은 뭐냐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데 헝가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이렇게 지어주는데 여러 전 세계에서 발렌티어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같이 돕는데 자기가 짓는 건물 바로 옆에 지미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이 와서 건물을 짓더랍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게 됐대요. 어떻게 하나. 근데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와서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하더래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하더래요. 야 정말 특이하다, 독특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서 건축 자재들을 싹 이렇게 옮겨 놓더라요. 왜 그렇게 옮기는가 봤더니 집이 10채가 이렇게 동시에 지어지다 보니까 뭐 트럭에 와서 짐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부려놓고 가면 당연히 가까운 데 사람들이 짐을 빨리 가지고 가겠죠. 그러면 그 건물만 아주 빨리 올라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바로 옆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멀리 있는 그런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그날 해야 될 일이 이 짐을 글로 가져가서 옮겨 놓는 것부터 이제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건물 짓는 속도가 달라지고 약속한 시간이 다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와서 자기가 그런 일들을 다 나눠 놓더라는 거예요. 뭐 강목이 필요하면 이번에 공정에 강목 필요한 거 날라가지고 힘들지만 그 옆에다가 좀 이렇게 부려놓고 사람들이 일하기 좀 편하게. 그리고 뭐 필요한 것들 있으면 미리미리 이렇게 다 그 옆에다가 조금 이렇게 부려놓고 또 어떻게 되게 놨든지 자리를 확보해놓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일찍 와가지고 제일 먼저 일찍 와서.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일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나 관람객 아니다. 그런 의미로 동료 자원봉사자들이 사진 한 번만 같이 찍자고 그렇게 요청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분이니까 사진 한 번 찍자고 이렇게. 그러면 일 끝난 다음에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우리 같이 사진 찍자고. 안 찍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일하러 왔으니까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오후에 저녁에 우리 같이 찍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 일하러 왔으니까. 식사 때도 기가 막힌 게 식당용 대형 텐트에 모여서 다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제일 끝자리에 가서 항상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밥 먹고. 다만 맨 뒤에 간다는 것이 늦게 먹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밥 먹고 나면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잖아요.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늦게 먹다 보면 배식도 늦고 식사 시간도 늦고 그럼 딴 사람들 커피 한 잔 마시고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시작되는데 거의 뭐 밥 먹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이라는 건 같이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게 틈이 없을 텐데도 본인이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하나도 누리지 않고 그 주 내내 그렇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특별 대우 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야 지미 카터 대통령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그가 대통령으로 그렇게 임직해서 일을 할 때는 사람들한테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퇴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다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그가 임직했을 때보다 오히려 퇴임해서 더 커다란 믿음의 일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할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가지고 우리의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때 했던 그 일이 정성과 마음과 표현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추석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언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 영화 한 편도 보러 가고, 그리고 봉투에다가 조금이라도 더 담고, 그것만으로 사랑을 다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정작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질 거냐면, 내가 식탁 머리에서 밥만 먹고 나 그냥 나올 건가, 아니 어떻게 말해줄 건가, 내가 이동하면서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건가. 우리가 평소 때와도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일하는 그게 사실은 기억에 남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게 될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에 우리 보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다른 시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시선인데,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룻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평상시에 그의 모습, 그가 오늘 했던 그의 일, 그 내용, 그것 가지고 그를 평가하지만, 그런데 독특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완이 봤던, 이야기했던 표현과 비교해 봐야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사완도 룻을 처음 봤습니다. 보아스도 룻을 처음 봤습니다. 사완도 룻을 처음 봤고 보아스도 룻을 처음 봤고, 둘이 보고 있었던 룻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가 했던 대로 어머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순간을 보았는데, 그런데 보아스의 시선과 고백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룻의 형편과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과 심정을, 그녀가 왜 여기서 일하고 있는지, 그녀의 마음이 지금은 어떤지, 룻이 어떤 생각으로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시선이 그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한 사람에게 이해되고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많이 보다 보니까 아이들 가운데 아주 활달한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씩씩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딱 보면 얘 좀 넘어지겠는걸, 저 부딪히겠는걸, 이런 때가 딱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촉이 올 때. 그러면 진짜 그렇게 몇 번 얘기해요. 야, 너 넘어진다. 넘어진다. 부딪힌다. 근데 그렇게 촉이 올 때는 거의 대부분 애들이 거기 꼭 얘기했던 데 가서 쾅 부딪히고 그렇게 쾅 부딪혀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근데 재밌는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딪히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애가 한번 꽝 부딪히고 나면 되게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울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싹 찾다가 눈이 마주치면 그때부터 울어요. 혹은 자기 선생님 찾습니다. 근데 딱 그러니까 부딪히고 나니까 이제 주위에는 다른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 그럼 애 혼을 빼놓듯이 갑자기 장난감을 들이대고 막 얼르면서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막 얘기해줘요. 그럼 애가 울어야 될 타이밍을 놓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고통이 줄어들진 않았을 텐데, 저 되게 아팠을 텐데, 저 분명히 혹도 생길 텐데, 나중에 실제로 혹이 나기도 하는데 애가 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뭐 과자 하나 이렇게 울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이제 지나가죠.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내 마음을, 이 아픔을 공감해 주는 사람을 아는 거 아닐까? 찾는 거 아닐까? 이거 본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아픔을 알고 내 삶을 아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사실 한 번쯤 울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 마음 알아주나, 누가 내 생각 알아주나. 추석 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와서 반갑고 좋은데 자녀들에게 야, 우리 생활비 5만 원 올려달라 이런 얘기 하기 너무 어려우시거든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말 꺼내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자녀들도 자녀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려웠는지 그냥 속 시원히 표현하기 참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다 보면 그냥 마음속에 외로움이 더하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우리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시선 하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시선처럼 우리가 왜 이번 명절에 우리가 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지, 내가 보이는 상황과 형편들 아주 정해진 시간 때문에 이렇게 누려지는 것 말고 보아스의 시선처럼 주님께서 나를 이런 사랑의 시선으로 보아주시고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구나.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번 명절 때 여러분, 우리가 나를 그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보아주시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고 계시지, 사랑의 시선으로. 그걸 인식하고 보고 표현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번 추석 때 우리가 똑같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매주마다 부모님 찾아뵙고 전화도 드리고 하는 것에서 주님께서 특별한 기준과 삶의 이유가 되셔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을 주시기 위한 중요한 계단과 스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보고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지,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시선으로 보고 계시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고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룻기를 읽으면서 나는 룻이야, 나는 믿음을 써,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을 거야 로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의 시선으로 보고 계시지, 주님께서 오늘도 내가 만남 가운데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기쁨에 대해서, 사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서 나를 쫓아내지 않을 거야, 날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그 장면을 떠올려 보니까 나는 보아스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내 삶을 보실 때 나는 은혜를 누리는 자이고 싶고 실제 그렇게 누리고 있지만, 내 삶을 그렇게 본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보아스와 같은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말로 표현되면 하나님께 얼마나 더 기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인 서석하 씨가 수필에서 어머니의 무난전화라는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와의 대화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분이 쉰이 넘으셨는데 매일 오전 10시에 어김없이 전화를 어머니가 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하시니까. 근데 한 10년 전쯤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다음에 한 10년 넘게 계속 10시만 되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뭐 딸에게 어머니가 전화하는 게 그게 무슨 당연하죠. 전화 통화하고 즐겁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항상 10시만 되면 전화를 오니까 딸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추석 체크도 아니고 추석 체크처럼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전화를 또 못 받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9시 50분서부터 10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바쁘게 분주하게 집에 청소할 수도 있고 사람 만나러 나갈 수도 있고 자녀들 학교 갈 수도 있고 본인 일을 있을 수도 있고 운전하고 있을 수도 있고 바쁜데 10시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가끔씩은 부담이 되더래요. 어머니 꼭 오늘도 전화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얘기해 보면 특별한 대화가 또 있는 게 아니죠. 밥 먹었냐, 애는 학교 잘 다니냐, 학교를 갔다가 날마다 입학하고 졸업하는 게 아닐 텐데 날마다 똑같은 거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아픈 데는 없냐, 이불 잘 덮고 자라, 어떠냐, 이런 거 항상 물어보시니까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가끔씩 부담감이 있었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됐답니다. 요양병원에서 중환자실로 이렇게 옮겨지게 됐는데 엄마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보호자로서 소지품을 다 챙기고
병실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머니 핸드폰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휴대폰을 딱 열어서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아니 최근 통화 목록에 전부 다 딸밖에 없는 거예요. 딸밖에. 수개월 수년 동안 통화하는 통화 목록에 딸밖에 없는 거예요. 딸밖에.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자기는 가끔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가끔은 건너뛸 수도 있고, 또 안 받고 싶기도 하고, 엄마 금방 전화할게. 그리고 몇 시간씩 전화 이렇게 꺾어놓고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나 저녁에서 이제 알았네 하고 다음 날 엄마 내가 그때 좀 바빴어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우리 엄마에게는, 우리 어머니에게는 오전 10시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 시간이었을까. 그거 내가 몰랐네. 그거 내가 몰랐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후회와 반성이 되더라. 반성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전화할 수 있습니다. 추석 때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한번 더 다해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당신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듯이 우리가 그 장면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제가 이번 추석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진짜 꼭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학교 가느라고 하지 못했던 말, 빨리 잘하고 씻고 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라고 하지 못했던 표현,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게 지금 뭐 해야 될 여러 재정적인 일들 때문에 하지 못했던 말,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보내드리고 생활비도 보내드리면서 전화 한번 드리고 싶었지만 그냥 이체해서 그냥 하고 그냥 문자 하나 띵 남기는 이런 수준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보아스의 시선이 돼서 한 번만 그에게 말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시선으로 보고 계셨던 그 눈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함께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런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른 일 아니라 일상적인 여러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자유함도 누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아스의 시선, 주님의 시선이 되어서 내가 딸아, 네가 어떤 마음인지 다 안다, 그렇게 말해주고 삶을 포용해주고 함께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